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배가 두 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성 보이시죠? 이 남성이 지금 손가락으로 뭔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저기 돌덩이 보이세요? 이 돌덩이가 여러분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벽돌이요? 벽돌이 치고는 너무 큰 것 같죠?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수도가에 박혀 있는 이 돌은 경주의 한 가정에서 빨래를 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빨래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랫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졌던 이 돌이 어느 날 우연히 사실은 빨랫돌이 아니라 200년 전에 사라졌던 신라시대 문무왕릉비의 윗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 문무왕릉비에는 문무왕의 업적과 신라가 백제를 평정했다 그런 사실이 적혀 있었으며 문무왕의 죽음과 유언 그리고 또 문무왕을 칭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라 시대의 문무왕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념비가 경주의 한 가정에서 뭐로 사용되어졌어요? 예, 빨래를 하는 일에 아주 오랜 시간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문무왕릉비가 한 수도가에서 그저 빨래나 빠는 용도로 오랜 시간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용도에 맞는 쓰임새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칼은 우리가 부엌에서 식칼을 사용하죠. 그 식칼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망치는 못을 박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식칼로 사람을 찌르고 또 망치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절에 제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지내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가지 놀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모든 아이들이 제 또래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게 되었던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놀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미를 잡아서 거미끼리 쌈을 붙이는 그런 놀이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거미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 잡은 거미끼리 쌈을 붙이는데 두 마리의 거미를 이렇게 막대기에 올려놓고 서로가 만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마리의 거미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이기는 쪽 거미가 진 쪽 거미를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조금 잔인한 그런 놀이를 필리핀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또래들은 밤이면 밤마다 이 거미를 잡기 위하여 후레쉬를 들고 거미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미들이 나태해졌는지 뭐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미 쳐져 있는 거미줄에 맨날 매달려 있지만 이런 필리핀에 가게 되면 낮에는 거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거미줄을 치지 않고 오직
밤이 되어서야만 거미줄을 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잡으려면 무조건 밤에 후레쉬를 가지고 찾으러 다녀야만 하였는데요. 하루는 저와 제 또래가 이제 거미를 잡기 위해 밤에 온 동네를 뒤지다가 그 아이아스 동네에 있는 한 교수님의 저택 주변을 이렇게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수님 집 주변에서 거미를 이렇게 찾고 있다가 교수님이 거미를 잡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집에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미를 잡는 저희들을 향하여 막 화를 내시면서 혼을 내시는데 그 혼을 내시는 이유를 듣게 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거미를 잡는 저희들을 혼내셨는가 하면 저희들이 매일마다 온 동네에 있는 거미들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 주변에 모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미들이 웬만한 모기들을 다 잡아줘서 그나마 모기들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들을 모조리 다 잡아버리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기들과 벌레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다고 하면서 이제 제발 거미 좀 그만 잡으라고 저희들을 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거미의 존재 목적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미라고 하는 이 절지 동물들은 막대기에서 거미끼리 서로 싸우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거미줄을 치고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를 위하여 또 서로 싸우는 게 재미있어 보여서 거미를 잡고 거미를 키웠지만 그 일이 거미의 존재 목적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교수님의 말을 통하여 처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는 그 목적과 본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사람의 본분에 대하여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예, 본분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자 본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또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날벌레들을 잡아먹는 것이 거미의 본분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네, 사람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사람은 결국 슬픔을 당하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어진 목적대로 또 만들어진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슬픔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구항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장구항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건물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부르셔서 한 교회가 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장구항 교회를 향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호숫가는 어딘가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뒷부분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봐서는 이때의 어부들이 밤새도록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씁쓸히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텅텅 비어있는 배 두 척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5장 3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배가 몇 척이 있었다고요?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두 척 다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의 배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은 그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그물을 내림으로 베드로의 배에 넘치도록 고기가 잡히는 축복을 베드로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 계획 없이 어떠한 일을 예수님은 결코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이때에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또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기록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성경에서 읽을 때에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는 베드로의 배 한 척이었는데 왜 굳이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7절은 왜 성경이 처음부터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기록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유한 배에 예수님은 오르셨고 그 배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애초부터 베드로의 배, 곧 한 배만을 위하여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배를 축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베드로 한 사람의 배를 통하여 나머지 다른 한 배에게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한 배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축복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다른 배, 곧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다른 배에게까지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은 베드로를 하여금 혼자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 옆에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또 다른 배 한 척,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의 배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한 척의 배가 두 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배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마침내 두 배가 되어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라고 하는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많은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장고한 교회를 부르시고 이 장고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그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을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고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배가 두 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곧 우리의 본분은 이 교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페이지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에 저희가 어디서 예배드렸죠? 차돌교회에서 저희가 주말 구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아침에
제가 차돌교회 문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다가 우리 한정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정식 집사님과 제가 인사를 그곳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2년 동안 장광교회에서 한정식 집사님을 배웠는데 그 2년 동안 보았던 한정식 집사님의 모습 중에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에, 그리고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안식일에도 한정식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셨는가 하면 양손을 번쩍 들고서는 할렐루야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뒤쪽에 있는 집사님의 사위 김동관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사위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며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한정식 집사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바라왔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또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장구한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광, 삼봉, 차돌 연합전도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우리는 전도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회를 통하여 하늘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장구한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배가 두 배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분에 맞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